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의 사역을 봤어요. 사실은 다 이미 1차는 18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5개 지역을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3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역시 5개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10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베이스 캠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또 역시 6개월의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준비를 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드디어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 오늘 이제 시작점인데 3차 선교 여행 하면 여러분 여러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지역만 생각하시면 돼. 3차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들어보셨죠? 에베소는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던 지역들 중에 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어떤 민주도시, 자유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곳은 아시아 최대의 무역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수도가 됐겠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과 비슷하게 문화, 예술이 발달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이렇게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나지 않고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하거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공동체를 세워갔는데 에베소는 이미 대도시이고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 믿는 성도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 의외로 자세히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온전한 복음과 성령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온전한 복음을 몰랐을까? 왜 그들은 성령을 몰랐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주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6개월의 휴식을 취하고 에베소로 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난번에 고린도에서 만난 그 텐트 치는 동역자들은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바로 다음 장소인 에베소로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누구를 봤냐면 아볼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아볼로는 유대인 출신이고 구약에 능통했고 언변이 능통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사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아볼로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인데 보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중심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행적 위주의 메시지만 전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온전한 복음, 예수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성령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따로 불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줘요. 당신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통한 것 같은데 보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그들이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그 이후에 온전한 복음과 성령을 받아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왔어요? 바울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과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죠. 이것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사실은 좀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돼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이제 아볼로가 갔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심었고, 그죠?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아볼로의 좋은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한번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잖아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이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교회 공동체 제자들을 만나요. 이르되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너희 성령 받았니?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뭐래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도대체?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의 12제자가 드디어 세워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 주세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았어? 성령 받았어? 아니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건 고사하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 정도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신학적인 체계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죠. 하여간 일단은 이게 성령, 뭐 방언, 예언하면 예민해 사람들이 그죠? 우리 빗속교회는 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뭐 여러분 성령, 방언, 예언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그 예민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한번 살짝 떠오르지 않나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던 베드로.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즐거워하실지 몰랐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즐겁고 행복. 근데 내가 이거는 좀 이제 어차피 2부 예배 설교가 주로 올라가니까 영상에 우리 방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렇게 소년 같아. 그죠? 이렇게 청소년이 기도하는 그 말투. 그죠? 그래서 내가 늘 이분이 기도할 때 참 순수하신 분이구나. 이걸 기도할 때만 주로 느껴요. 물론 그 위에도 느끼는데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헤롯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그때 누가 흩어집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그 빌립 집사님이 흩어져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가신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아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흥분해가지고 아니 사마리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드디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 세례를 받았는데 보니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성령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니? 우리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예수 세례도 안 받고 이 친구들은 예수 세례 받고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죠? 네. 반응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예수를 다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물론 은사, 뭐 방언이나 예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쨌든 성령이 임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동시에 임했어요. 예수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기도해 줬더니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별도의 시간에 가서 또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사건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학자들의 굉장한 논란이에요, 사실. 아주 오늘 그래서 제가 예민하고 중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면 아니죠. 별도로 성령 세례는 별도로 좀 있어야 되죠. 라고 별도의 성령의 어떤 사건을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들은 아니야, 좀 별도로 임하는 것 같아라고. 왜?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은 아니야, 예수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만 질문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 제 결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온전한 신학적인 바탕 위에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신상에 편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이걸 못 느끼니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세례 받잖아요. 어느 날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는 교회 공동체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교회 앞에 하는 순간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와 삶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현상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체계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임하신 성령님은 내가 영이니까 잘 못 느끼거든. 그 당시에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못 느껴요. 그런데 별도의 어떤 집회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안수기도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 성령이 임했구나라고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신다, 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세례 받을 때 별도의 예배나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가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성령의 인치심 못 받은 것 같고 영적인 열등감으로부터 이게 자유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저렇게 날뛰고 다니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쯤 성령 받나? 나도 날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해.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이 죄인인 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천국과 지옥, 이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이미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라고 맺어지지가 않아. 불편해.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이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증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삶의 변화들이 여러분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 그렇죠? 이 은사를 사모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계속 사모하세요. 성경은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라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이 임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성령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길 바라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경험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시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족 청년 교회 가서 집회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했어요. 이제 영등포에 있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련회 한다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왜 나를 불렀냐? 난 바쁘다. 바쁘다는 건 아니 핑계고 그냥 안 가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 배 목사님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알고 계시던데 그분들 오시라 그래라. 토요일 날 내가 거기까지 가서 하루 종일 시간 뺀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엄살 하나 부렸지. 나 요즘 그런 거 안 해. 나 요즘 그런 데 안 다녀. 막 이래요. 제가 나 요즘 목사님들만 상대하지 나 그런 이제 집회는 안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안 된다고, 목사님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결국 갔어요. 가서 이제 좀 일찍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또 제가 그랬죠. 배 목사님 왜 나를 불렀어? 요즘에 능력도 옛날같이 많이 안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이들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1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15년 전. 언제적이야 그때가 주요. 15년 전에 목사님이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 청년 집회도 많이 하시지 않았냐. 그랬지.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조심해야 되니까 저기 골짜기 아주 시골 같은 곳에 가서 집단으로 그때 모이면 한 150명, 200명씩 모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면 한 120명 정도가 모여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들이 이제 2박 3일 수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주광사가 돼서 가요. 우리 옛날에 강장로님도 저랑 같이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조선족 청년 집회 했을 때 목사님이 그때 안수해 준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뭐 설교하고 나면 항상 안수를 이제 해주니까, 선교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방언받고 예언 듣고 놀랍게 회복되고 막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지. 누가? 장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추억이 너무 강렬한 거야, 이 친구 얘기는. 그러면서 15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가장 강렬하게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고. 그랬더니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남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오지 않으려고 막 수련회 안 오려고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간신히 어떻게 꼬셔가지고 왔는데 2박 3일 내내 이러고 그냥 졸더래. 그래서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 이 친구 보면서 주님 어떡할까요? 뒤통수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이 안수기도 받는 그 순간에 그냥 순서대로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순서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중간에 안 나오고 버티면 이제 미움받으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친구도 뭐 있겠나 하고 등치 큰 남자 청년이 이렇게 끌려서 나왔어. 삐딱하게 이렇게 그냥 그래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 뭐가 일어나나 보자. 그러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모르죠 그 상황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 큰 사람 할 때는 힘들어요. 발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잠깐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난리가 난 거야. 이 친구가 되자마자 붕 날아가더니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울기 시작하고. 안 날아갔어 모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대굴대굴 그런 거를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전사님이 기억을 하고, 야 우리 장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자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교회를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개척을 영등포에다가 해서 1년도 안 돼서 30명이 모였으니 이 30명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다 하고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 그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 안 돼.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3번 강의를 했거든요. 3번 강의를 쫙 하고 일단 이제 방언 얘기도 당연히 했죠. 그래서 방언은 뭐 따로 할 필요 없다. 그냥 통성기도 하면 된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통성기도 하자. 통성기도를 쫙 했어. 한 5분 정도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0명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이게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을 생각하거든요. 한 5시는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명당 기도해주는 시간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120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목사님 안수기도 어떻게 하세요? 라고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수기도 간단합니다. 손만 대요. 여러분들 모르시나 본데 뭐 특별하게 뭔가를 막 뭐 장풍을 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안수기도는 뭐냐, 손을 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요 이렇게. 그게 안수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10초 정도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어떤 이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이냐면 어디가 아프다는 느낌이 올 때, 뭐 어깨가 갑자기 아픈 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치유 기도를 그때 좀 하나님 이 친구의 어깨를 치유하여 주세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손을 댔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댔는데 갑자기 이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러면 말씀을 해주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좀 있구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친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뭐 안수기도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기독교의 모든 신비를 다 파괴시키는 목사예요. 그죠? 여러분 뭐 봉사들 와가지고 빼꾸도 신고 와가지고 뭐 신비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럼 120명이면 여러분 1분씩 해도 120분 2시간이에요. 저 족저근명이 있어서 뒤꿈치 아파요. 못해. 그러니까 120명이면 어떻게 해? 10초만 하는 거야. 10초만 그냥 10초 딱 주여 임하세요. 10초 주여 임하세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임하세요. 그냥 툭툭툭툭 치고 가는 거야 그냥. 30분 하면 끝나. 뭐 어렵지 않아.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30명 있잖아. 한 1시간 이상 기도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한 명씩 서서 5분씩 해주는 거야. 손을 열어놓고 그냥 주여 임하세요. 10초 할 거 30초 임하세요. 주여 임하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거, 감동 주시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주는 거야. 그러면 치유되기도 하고 정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기도 하고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이 사역들을 할 때 이 안수 사역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너무 신기해. 내가 한다기보다는 뭐 능력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애매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그냥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주님이 이 손을 통해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세요. 너무 즐겁죠.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손발 올리고 임하세요 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야 나도. 너무 막 강력하게 막 왜 이러지? 내가 막 신기할 정도예요. 너무 즐거워.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뭐 기도해 주시는지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무 기도 안 할 때가 많아. 그냥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래.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해주고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신비로움이 좀 파괴됐나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참 오랜만에 제가 했기 때문에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조금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사실 이 복음과 성령 인카운트라 그래서 가능하면 올 연말쯤에부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제가 준비를 좀 해서 우리 교회 40명씩만 딱 정해서 그래야 기도를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정해놓고 이렇게 하루 원데이 토요일 날 하루에 한 3개 정도 강의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인카운터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탁 만나는 성령 사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역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월 달에도 제가 방언에 대한 설교했거든요. 방언 기도라고 설교했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설교 듣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방언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요 성령만, 그러니까 베드로과 목사님들밖에 없었어. 무조건 성령만. 또 한때는, 요즘은 어떠냐면 요즘은 아볼로과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 말씀만 가르친대.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이 있고 이 두 가지 사역이 다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의 권세가 있고 모든 귀신 병든 자 다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이 복음과 성령의 인카운트라고 하는 집회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런 사역이 가능하신 목사님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브랜딩 작업을 좀 할 거예요. 브랜딩 작업을 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집회들, 붕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집회들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런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이제는 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령 사역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굳이 세례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예수의 세례라고 하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는다는 게 우리가 회개도 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게 지금 오늘 굉장한 제가 신학적 이론을 내는 거예요. 세례에도 삼위일체적인 세례가 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 세 가지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로 생각하실 때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세 가지를 따로 떼어서 그것들을 또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인 것 같으나 한 가지이고, 한 가지인 것 같으나 세 가지인 이 세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미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니까 성향이 너무 지식적이거나 성품이 너무 소극적인 경우는 그것을 경험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마음을 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긴다면 여러분 성령을 다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경험이 진리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경험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구원받는데 큰 문제 없어요. 성령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했다고 해서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과거의 부모 세대들 보세요. 그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게 안 일어나? 여전히 사납고, 그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 아니 성령 받았다는데, 그렇게 성령 받았다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 다 받으라 찬양하면서 성령 다 받았어 그분들. 근데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허술하지요? 신천지 몇 마디 하면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말씀과 성령의 깊은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현재 한국교회 가운데 이 아볼로와 그의 가르침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아요.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영어로 knowing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을 많이 알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지는 못해. knowing Jesus, 예수님 자체를 몰라. 이것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베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신학자들이 최고로 많이 알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 복음과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균형 잡힌 깊이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적용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아볼로과는 아닐까. 아볼로. 너무 지식적으로만 교회를 알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변화됐던 그런 겸손한 아볼로처럼 여러분들도 바뀌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삶이 되고 성령이 내 능력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우리 빗소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